네, 안녕하세요. 오늘 2022년 첫 연합전도학교 1월 연합전도학교에 오신 모든 대학 제자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제자학생회 구기학생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이주영 랩넌트입니다. 이 시간 시공간 초월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모든 현장에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연합전도학교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 이 시간은 연합전도학교와 우리의 대학 현장과 특히 2월 달에 진행될 세계대학 수련회를 놓고 함께 합심하여 각자 현장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임한대학 현장과 하나님이 붙여주신 모든 현장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시간입니다. 대학 선교국 국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김창현 목사님 나오셔서 메시지 선포해 주실 때에 모든 랩넌트들과 사역자들은 각자의 현장에서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행복하게 하시며 내 마음과 생각과 내 현장에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증인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전도학교 시작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현장에 대학 현장 제자 살리는 축복된 시스템으로 응답받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새롭게 누리는 응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두 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 우리 같이 함께 응답받을 제목은 혼란입니다. 혼란을 붙잡아선 곤란하겠죠.
본문을 보시면 이 혼란이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 하나님 말씀은 무엇이다 라고 답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지난달에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았던 내용은 이겁니다. 지금의 답답함은 내일의 문고리다. 지금 내가 답답한 것은 내 오늘 이후에 일어날 나에게 오는 응답들의 고리 역할입니다. 고리를 보고 고리가 무서워서 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런 의미였고요. 혼란이라는 단어는 이런 부분들 때문입니다. 많은 렘넌트들이 혼란스럽게 느낍니다. 내 현장과 내 주위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과 여건들 때문에,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와 문제들 때문에. 근데 이 혼란스러움은 렘넌트뿐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더 큰 혼란을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죠. 우리가 좀 더 덜 느끼는데 그들의 삶을 모르니 심각하게 느껴진다, 이런 상대 비교적 의미로 말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느끼는 혼란이 더 크고 깊을 수 있어요. 오히려 모르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혼란이라는 단어 안에는 이런 마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막막함,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그다음에 무섭다라기보다는 무엇을 해서 어떻게 미래를 대비해야 되나. 다가오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변화, 정치적인 변화, 사회의 변화, 또 나도 한 살 한 살씩 나이를 먹어가면서 내 주위의 사회적인 변화, 그런 인간관계의 변화, 친구들의 변화, 이젠 또 결혼을 해야 될 것이고 또 나이에 맞는 그 다음에 사명을 감당하게 될 건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부분들이 두려움이라는 걸로 포함되죠. 그런데 말이에요, 그 정도 두려움이면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는 불신자들은 그 정도 두려움이지 않죠. 우리 많은 렘넌트들 중에도 그 악몽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다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그 부분이 해결된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위 눌림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그게 해결된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위 눌림, 악몽 둘 다 어쩌다 한 번씩 오면 내 몸이 좀 약한가 보다, 내 컨디션이 별로 좀 안 좋은 거보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매일을 당하게 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이게 몸도 달라지고 사람이 굉장히 이상해져요. 매일 밤마다 그러면.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불면증이 오는 것도, 잠이 안 와서 불면증이 오는 사람도 있지만 잠을 잘 수 없어서 불면증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상황에 들어가면 약을 먹지 않으면 잘 수가 없고, 어느 정도 한 1년, 2년 정도 지나버리면 약을 먹어도 약이 안 듣는 그런 일이 와요. 남에게 말도 못합니다. 남자아이들도 그렇지만 불면증에 시달리거나 잠을 잘 못 자면 사람은 세포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피부와 눈동자 색깔, 그리고 여러 부분에서 문제가 옵니다. 바로 보여요. 그 사람들이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발버둥을 치겠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영혼이 힘을 얻어야, 우리가 늘 배웠지 않습니까? 마음과 정신과 육신이 힘을 얻습니다.
이렇게 해야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승리라는 말은 내 친구와 내가 서로 경쟁해서 이기는 승리를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계획하신 그 인도를 따라가는 걸 보고 승리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인도를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영적 존재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 흑암의 태클을 피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계획 따라 인도받아 가는 것이라 승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렘넌트의 여정 또는 증인의 여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혼란이 우리에게 지금도 있고 많은 목회자들도 많은 중직자들도 솔직히 말하면 연세 있는 많은 귀한 분들도 이 혼란은 존재합니다. 혼란이 없는 듯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만 혼란이 있지만 그 혼란을 극복하는 나만의 답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오늘은 이 혼란의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란이 오는 원인이 있겠죠? 혼란의 원인이 있고 그 현상은 어떻게 될 거며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혼란의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영적 신분에 따라 오는 혼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자이기에 오는 혼란이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 누림 속에서 오는 혼란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거는 신자에게 오는 혼란입니다. 신자는 혼란이 없나요? 아니요, 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혼란하지 않나요? 혼란한 상황이 와요. 근데 어떻게 다르냐는 아시다시피 이거는 너희 아비 마귀 영적 신분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신분이기에 오는 혼란이에요. 그러므로 이 혼란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이유가 이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카테고리 안에서만 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혼란은. 해결될까요? 안 됩니다. 그런데 영적 누림에 의해서 오는 혼란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건 어디서 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오는 혼란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에 보면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와요. 내 몸에 두 법이 있다. 하나님을 따르는 법을 따르고자 하지만 또 다른 내 안에 있는 법 때문에 난 너무 힘들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겠냐. 그게 23절이에요. 바로 2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돼요.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도 혼란스러움이 계속 있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내 몸 안에 두 개의 법이 내 안에 있다. 이 사람들은 두 개의 법이 있나요? 하나의 법이 있나요? 하나의 법이 있죠. 죄와 사망의 법이 존재하는 겁니다. 사탄의 권세에 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두 개의 법이 존재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좌정해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들이 힘든 게 사실입니다. 불신자 친구들 보면 별 어려움 없어 보이고 나보다 더 행복해 보이고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라고 복음 편지를 들고 다니지만 내가 저 친구보다 과연 행복할까? 아니야.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내가 진짜 행복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참된 행복자야. 라고 혹시 혼자 스스로 세뇌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정신승리라면서.
그나마 그렇게라도 하니까 천만다행인 것이죠. 힘든 게 사실이에요. 왜? 나도 모르게 태어나길 때 이미 창세기 3장 속에서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태어났다 보니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이 과정과 상황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인 나에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 나는 점점 세상적인 지식은 늘어나죠. 인간적인 체험도 늘어나죠. 감정도 점점 커지기 시작하죠. 내 가치 판단과 선택의 범위는 넓어지기 시작하죠. 점점 나이가 들수록 한 해 한 해 더 지나갈수록 내가 내 삶을 책임져야 하는 판단은 점점 중압감 있게 나에게 다가오죠. 돌이켜보면 나는 한간 아무것도 없어 보이죠. 미래를 보니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도 모르고 있죠. 혼란이 계속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 보고 얘기하십니다. 다 이루었다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주님 따라가는 거야?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린. 질문하고 있다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 당연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로 끝난 게 아니에요. 어떤 영적 누림에서 오는 혼란스러움이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사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너희 속에 계시겠다. 그가 모든 것을 알리시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고민하는 이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원인이 달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 혼란스러움과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혼란스러움의 원인이 달라요. 원인이 다르기에 현상도 다릅니다. 어떤 현상으로 오는지. 그들의 불신자의 혼란스러움의 현상은 어떻게 하면 뭔가 성취해내서 내가 이 혼란스러움을 극복해 나갈까? 그 혼란스러움의 원인을 이것이 제대로 되어서 오는 혼란스러움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꿈, 내가 원하는 목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어내기 위한 나의 성장. 그렇잖아요. 이건 모르니까. 그러면 뭔가 성취하면 거기서 혼란이 없고 좀 더 난 성장했어. 좀 더 발전했어. 그럼 좀 더 나아가면 될 것 같아. 라는 또 다른 자기만의 계획을 세우게 돼 있죠. 그러나 그만큼 고통이 시작돼요. 이상하죠? 성취했는데 고통이 따라와요. 모든 가수들, 모든 퍼포머들, 공연자들이 공연 끝나고 나면은 돌아갈 때에 그 허무함을 채울 수가 없다 그래요. 그 허무함을 채울 수 없어서 찾는 게 술이고 마약이고 음란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왜 클럽을 가겠어요? 그냥 나 자신을 놓고 싶어버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환영하고 인기를 줄수록 그건 커지는 거예요. 왜 자살해요? 영적인 이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내가 뜰수록 나 혼자 있을 땐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취는 고통을 동반하고 이것이 공존해냅니다. 왜 공황장애가 오는지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어떤 모습이 나의 진짜의 모습인지를 알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 혼자 있을 때 나의 모습이 진짜인지 대중들 앞에 있을 때 나의 스페셜티를 가지고 할 때 그때 모습이 나의 모습인지 내가 헷갈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별개의 얘기던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불신자 6가지 상태가 그대로 따라오고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 없어요. 이 혼란스러움은 평생.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의 혼란스러움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을 확인해 나갈수록 나에게서 근본적인 해결이 조금씩 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게 맞네? 라는 생각이 들고 믿음의 고백이 나오고 그런 시간이 나오면 또 근본이 해결되기 시작해요. 점점. 진짜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 하신 게 이런 것 같아. 물론 1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 평생을 살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내가 느낄 땐 이 부분인 것 같아. 달라질 수 있으나 그때 그 나이 그 시간표에 하나님께 고백드릴 수 있는 솔직한 고백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것입니다라고. 그러면 또 가지치기 돼요. 나도 모르는 여러 부분에서. 그러다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충만, 성령의 인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이 답이다, 그것 따라가면 괜찮다 라는 게 오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클리어해지기 시작해요. 아, 내가 이 혼란스러웠던 거는 이러이러했던 부분 때문이구나. 이유가 발견되기 시작하고 또 다른 이유가 어떻게 내가 준비하면 되겠다. 하나님 그 속에 있는 계획은 이런 거였을 것 같다라고 이해가 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때부터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아, 이랬을 것 같아. 저런 것 같아. 아, 맞구나 하다가 맞습니다라는 고백이 바뀌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내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똑같은 고백인데 이 다음부터는 나에게서 변함이 없어요. 어떤 문제가 오든 어떤 사건이 오든 그 고백 자체는 변함이 없는 상황으로 와요. 왜? 성령께서 나에게 충만한 역사하심이 뭔지를 체험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막무가내로 믿으라는 말이 아니고 막무가내로 믿어져요. 막무가내로 믿어질 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오늘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하고 다르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지금은 이게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이런 과정 속에 있어요. 그리고 나면 아까 이 부분이 있었죠? 바로 다음 절이 8장 1절 2절에 바로 나와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는 지금 7장 8장 절수 따라 읽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우리 교인들에게 편지 쓸 때는 1장 2장으로 쓴 게 아니에요. 쫙 썼죠. 그걸 후대에 정경화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장절을 나눈 거거든요. 너무 힘들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 다 했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해놓고는 바로 이어서 결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나니 나를 죄라고 죄인이라고 찍을 그 어떤 존재도 없나니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고백을 바로 하는 거예요. 이런 여정 가운데 우리는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이런 여정 가운데 있어요.
그걸 보고 영적 싸움이라고 합니다. 이 속에 지내는 걸 보고, 이걸 보고 다른 말로 응답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쌓이면 전도 여정이 되는 거예요. 결과를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에서 이렇게 연결되죠. 마귀에 구속되어 있는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평생 진노만 당하고 진노 해결하려고 나름대로 발버둥 추다가 이 생을 마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갈 곳이 그밖에 없어요. 지옥이죠. 단순히 지옥이 아니죠. 다 보는 거예요. 천국에 누가 있고 왜 나는 지옥에 왔고, 얼마나 사실적으로 그랬습니까? 부자가 아브라함이 거지 나사로와 같이 있는 거 보고 아브라함 보고 그럽니다. 아브라함이요, 내 후손들은 여기에 못 오도록 미리 가서 얘기해 주세요. 제발 좀. 난 너무 힘들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얘야, 너랑 우리 사이에 큰 구릉이 있어서 내가 니한테 가지도 못하고 너도 못 와. 그리고 네 후손들 겁내하지 마. 모세와 여러 선지자들이 있어서 어쨌든 듣게 돼 있어. 그걸 듣고도 못 들으면 내가 직접 가서 얘기해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렇게 얘기해요. 되게 불쌍한 인생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불신자를 영적으로 싸워서 이겨야 될 대상으로 이해하는 분들도 있는데 아니에요. 불쌍한 인생이란 말이에요. 모르잖아, 이 내용을. 이 영적 사실이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 몸과 내 삶과 내 인생 자체를 하나님께 구별된 산 제사로 드려라. 어떻게 드리나요?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어디서? 내 현장에서. 거기서 뭐라는 지극히 선하고 지극히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데 그게 뭔가요?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에요. 하나님 그 현장을 어떻게 살리시기 원하시느냐 하는 그 계획을 분별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 방향 자체가 달라져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누리냐면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히브리서 12장에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과정을 겪어온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가면 그 자체가 인내예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길을 간 허다한 많은 증인들이 구름같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이 여정을 여러분들이 가는 겁니다.
혼란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동안 유행한 말 중에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더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요. 덮어놓고 뭐 무조건 뭐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예. 맞아요. 이것저것 고민할 거 없이 그냥 우리는 누리면 돼요. 원인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누리는 과정에서 오는 혼란이라고. 그걸 우리는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누리면 돼요, 덮어놓고. 뭘 덮냐? 내 문제, 내 어려움, 내 과정, 환경, 내 여건, 그거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아시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 나 힘들어요 라고 말 안 하고 그냥 덮어놓고 누리면 돼요. 근데 이 누림이 제대로 되려면 좀 하나님께도 떼쓰고 하나님한테 내 마음속에 있는 걸 좀 이야기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걸 보고 뭐라는지 아세요? 회개라고 그래요. 아니 목사님, 회개는 엄연히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으면 그쪽으로 내 가는 방향을 돌리는 걸 회개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떼쓰는 걸 보고 회개라고 합니까? 내 마음을 털어놓는 걸 어디다 털어놓을래요 그럼? 친구한테 털어놓을래요? 예수는 영원한 나의 친구라고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너희를 내 친구로 불렀다 그래 돼 있어요. 부모에게 말 못한 건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친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한테 주인으로 오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친구로 삼았어요. 이 얘기를 다 하면 돼요. 왜? 다 아시니까. 또 하나, 다 아시니까 이 얘기해도 되지만 한 가지 더 있어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즉시 그 애매한 여건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빼버리고 불신앙을 넣으려 한 사단 권세가 즉시 퇴출당하잖아요. 그러면 누리는 것이 우리는 무조건 남는 거예요. 오늘의 누림은 내일의 힘이다. 한 번 누리면 되나요? 두 번 기도하면 되나요? 세 번 예배 드려야 되나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할수록 이것은 나에게 유익입니다. 그럼 계속 예배만 드려야 돼요? 드리지 마세요. 예배만 드리고 싶어요? 그럼 드리세요. 기준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무조건적인 절대적인 기준을 만들어 놓고 이거 해. 그럼 복 받을 거야. 이거 안 하면 안 될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마음은 여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만큼 하나님은 그럼 그럴수록 그 더 많은 것을 그 다음을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왜? 함께 가려고.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43절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여기에 옥토 비유도 나오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 겨자씨 비유도 나와요.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에게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제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택함 받은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고 고백하는 자,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런 흐름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렘넌트를 보고 말하는 겁니다. 그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들이 예상하지 못한 열매와 응답들이 기다리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발견해 나가면 됩니다. 이제부터. 간단하게 광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세계대학 수련회 2월 16, 17일 양일간 진행되는데요. 16일은 윤 목사님 메시지로 덕평 RUTC에서 오프라인으로 딱 받습니다. 그리고 17일 아침 그리고 저녁 두 번에 걸쳐서 온라인 훈련이 진행되죠. 16일 저녁과 17일 오후를 활용을 해서 지부별 모임하고 전문별 포럼 그리고 주제별 특강을 진행합니다. 당연하게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물론 오프라인으로 모인 2월 16일 날 현장을 오신 분들은 그 모인 분들 중심으로 대면 모임을 진행을 하고 물론 진행하시는 분들은 두 번 하겠죠. 예. 그 다음에 17일 날 일정이 나와요. 그러면 진행을 할 텐데 지부 모임은 지부 모임대로 준비를 하고 있고 주제별 포럼은 작년에 53개 전문별 산업선교회 전문팀들이 다 들어와서 컨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어요. 해보니 우리 대학 랩런트들이 속해 있는 그 학과나 단과가 어떤 곳은 굉장히 편중되어 있고 어떤 곳은 너무 다양한 과들이 같이 몰려 있고 이런 현상들이 있어서 비슷한 분야로 14개 내지 15개 분야로 만들었어요. 작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온라인으로 전문 팀들로 포럼 해나가는 팀이 몇 팀 있어요. 지금까지. 그 팀들은 그대로 온라인 포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나머지 부분도 같은 분야에 와서 포럼 하도록 하는데 이번에는 가급적이면 전문별 포럼은 우리 DCM 출신, 동문 출신으로 현장에 지금 잡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안내하는 것이 훨씬 구체적일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섭외하고 진행 중에 있어요. 특별히 그 사이에는 우리 교수님들 중심으로 언약학회가 있는데 우리 산업선교회의 교수 전문인 모임하고 같이 교수님들하고 상의해서 교수님들도 그 안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동문들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실제적인 대화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별 특강은 개인 전도, 대학 랩런트들의 개인 전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다음에 경제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다음에 대학 랩런트들이 좀 알고 있어야 할 세계관. 게다가 이제 올해는 대통령 선거도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지난 5년 동안 5년 더 됐죠. 2015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사회적인 혼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속에 우리가 랩런트로서 어떤 기준을 잡고 볼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준비되고 있고 그 다음에 대학 생활 플랜 나는 대학 생활 때 어떤 플랜을 갖고 좀 짜야 될 거냐 이런 부분들을 두고 특별히 이 부분에서 우리 동문들이 도움을 주려고 해요. 줌으로 미팅하는 부분들도 유익하겠지만 가급적이면 한 30분 이내에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어서 누구든지 그걸 볼 수 있도록 공개하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동시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전 지부 대학 선교국에 속해 있는 모든 그 사역자들이 함께 지난 코로나 2년 동안 잠시 주춤해 있거나 또 약진 더 발전돼 있거나 또는 들어가 보지 못했던 아직도 비어 있는 현장이 어떤 곳이 있는지 상세하게 시스템들을 확인해서 업데이트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우리 대학 선교국 내에 캠프팀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각 지부별로도 우리 지역장들을 좀 더 많이 세워서 올해는 현장에 빈 곳이 있으면 바로 우리가 기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2월 16일 날 유 목사님 우리 대학 수련회 메시지 다 끝나고 나면 점심 식사를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대학 선교국의 사역자 분들이랑 또 사역자 분들께서 추천한 렘넌트들과 함께 전체 포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길게는 못 합니다. 배가 고파서. 그러나 이제 어떻게 우리가 같이 인도받으면 좋겠는지, 또 전체 본부의 흐름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누고 우리 렘넌트들 얼마나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을지, 우리 사역자들은 얼마나 이렇게 뒤에서 서포트하면 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렇게 하길 계획이라 이미 각 지역장님들은 연락 받으셨겠지만 지역장들께서 추천하는 한 명 또는 두 명의 렘넌트들이 같이 오면 아마 당일날 본당에는 현장 참석할 수 있는 사람 이제 등록 링크가 뜨면 순식간에 290명이 다 차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현장원에서 모니터를 보더라도 다른 공간에서 같이 호흡을 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다는 걸 예비대학 수련회 때도 확인을 해봤어요. 지난 청소년 수련회 때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이 이까지 오더라도 모니터를 봐도 괜찮다. 그래서 와서 전체 포럼도 하고 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이번 주까지 명단을 확인해서 주시면 그 부분을 가지고 인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현재 지금 이런 과정들과 스케줄, 그다음에 시간, 이런 부분들은 우리 전국 제자학생회 렘넌트들을 비롯해서 각 지부별 학생 대표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렘넌트들이 어떤 시간이 좋겠다, 어떤 부분을 누구를 좀 모시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받아가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학 수련회 때도 또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응답받을 메시지를 붙잡고 가는 부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가지고 복음 누리고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 렘넌트의 여정 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혼란스러운 시간이 있더라도 그 모든 시간조차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의 단초로 쓰시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의 여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쁘고 아름답고 행복한 여정이 될 줄 확신합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부르신 분이 주님이시기에 주님께서 결코 손해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가는 곳마다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어둠에 빠져있는 불신자들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를 찾아내시는 데 쓰임받는 소중한 모든 렘넌트들과 사역자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세계복음화하고 237 5천 종족 복음화의 주역이 될 모든 대학 사명자들과 사역자들 머리 위에, 현장에 숨겨져 있는 제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